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왼편의 상단, 왼편 상단, 왼쪽에 맨 위에 부분의 한 절을 보시면 됩니다. 자,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특별히 이제 또 제가 하는 일이라는 게 사역이잖아요.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뭐 오프라인 상에서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뭐 온라인 상에서 사람을 접하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연구, 관찰을 하게 되죠. 사역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다른 일이라는 것들도 뭐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일즈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르친다든지 교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뭐 어떤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 그 외에 직장에서든 사람과 부딪히고 사람과 뒤섞이고 뭐 이런 가운데서 사람을 접하게 되고 사람을 파악하는 일들은 뭐 사역적인 측면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람을 관찰을 하게 되고 뭐 어쩔 때는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요. 특별히 또 이제 사역자이다 보니까 그 대상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오거나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들을 딱 들어보면은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사연 없는 인생이 없다. 네. 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나름대로의 스토리와 사연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을 상대방이 이제 어떠한 말을 하거나 어떤 이제 말을 했어요. 혹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때 저러한 말을 하게 만든 그 근본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왜 저 사람의 어떠함이 그 내면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무언가가 왜 저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흔히 어떠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 너 거기 왜 갔어? 왜 너 그런 말을 했어? 왜 그것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그냥 했어. 근데 그냥이라고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그냥 한 게 아니죠. 어떤 이유가 있어요. 단지 그 이유를 본인이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맞닥뜨리거나 부딪히려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말이나 그냥 하는 행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실방에서도 이제 한 이야기이지만은 그 사복음서 보면요, 예수님 이제 사역하실 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앉히는, 예수님 앞에 끌고 오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막 그렇게 정죄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게, 가혹하게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니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왜 거기까지 갔을까? 현장에서 잡히는 지경까지 그녀가 왜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을까? 이러한 부분,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그녀의 인생을 꿰뚫어 보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거기까지 몰고 갔는지를 한 번에 다 알아보셨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접한 이메일 사연들이 있어요. 요 근래에는 이메일 사연이나 상담을 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근한 7년, 8년간 온갖 사연들을 접하고 답변을 해드리고 했었죠. 잘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미진한 것들도 있었지만은 기억에 남는 어떤 좀 케이스들이나 이메일 상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이 어떠한 자매님이 교회도 다니시고 신앙도 있으신데 또 결혼을 하셨고 근데 채팅으로 어떠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고 나서 내연 관계 같이 돼버렸죠. 어떤 불륜 관계.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그분과의 몇 번의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좀 시골 지역에서 살았는데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정류장에 내렸는데 마침 그 일대가 조금 가로등 같은 것들이 희미했나 봐요. 어두웠나 봐요. 어떠한 남자가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고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성폭행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딱 이제 듣게 되었을 때, 이분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침투가 있었구나. 그런 때 어떤 음란의 영도 같이 들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누가 그러한 성폭행을 원하거나 혹은 어떠한 충격을 바래서 영의 침투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닌 다음에야 악한 영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침투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인이 바라고 원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니죠. 저는 이제 제가 이런 이메일 케이스들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엔 여러 뜻이 들어가 있죠. 내가 네 인생의 배경을 알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어찌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으로 너가 살아내야 하는 환경을 안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이고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고 죄를 끊어야 한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려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나 충격 혹은 접촉을 인하여서 내면에 무언가가 자리 잡힌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렇다 보니까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그 신앙이 꽤 연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 양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일상에서 평범과 그 다음에 죄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은근히 즐긴다고나 할까요? 은근히 허용한다고나 할까요? 어떠한 줄타기. 대놓고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 상태. 이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럴싸한 합리화 내지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야, 이건 자연스러운 욕구야. 이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 야,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러지 말고 뭐 그 정도쯤에 뭐 이런 정도의 온갖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이제 본문 말씀의 구절이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한다고 합니다. 딱하고 안됐고 불쌍하고 배 채우려고 도둑질하면은 거기까지 내몰리기까지의 상황이나 그런 사연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뭐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해와 동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하고 또 동정해주기도 해요. 그러나 참 사람 마음 가운데 심리가 희한한 게 있어요. 사람은 그것을 알면서도 납득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먹는 게 묘한 심리가 있죠. 알겠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에게 대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기다려주신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인내심이 같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품어주듯이 사람도 품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도 품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가 어떤 형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형제도 굉장히 뛰어난 형제예요. 사업적인 수완이 굉장했던. 근데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어떤 불륜? 바람을 피운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그때쯤에 이제 정말 제대로 경험을 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청산을 했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 이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뭐 하나님께서 마음에 후련함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아내에게 고백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그것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힘든 과정 가운데로 돌입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접근 금지, 뭐 이혼 아닌 이혼, 별거, 뭐 이런, 그러면서 정신적인 힘듦을 경험을 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고. 상대방 배우자한테 왜 했느냐. 너 괴로운 거 그냥 네가 짊어지고 괴로운 거 각오하고 그냥 짊어지고 네가 가스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이죠. 이러한 죄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실수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 실수들이 자꾸 쌓여도 뭐 하나님은 용납을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가 아닌 영향을 받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거나 강등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요, 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어질수록, 미숙에서 성숙으로 이동할수록 책 잡힐 일들을 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삶이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어떠함을 누르는 힘이 진짜 영역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생각나는 대로,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말하지 않을 수 있고,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육의 기관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역이다. 물론 큰 능력을 행하고 큰 기적과 권능을 베풀고 하는 것들도 뭐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 진짜 영역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진짜 영역이 강해지다 못해 어떤 의미에서 내면의 어떤 것들을 누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힘을 점점 잃다가 못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없어져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여기는 미숙의 영역이고 여기는 성숙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반복된 실수나 어떠함,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실수. 이거를 죄라고 단정짓거나 혹은 잘못이라고 칭하기에는 사실 좀 잠깐 애매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정당화를 시키고 그럴싸한 이유들을 쭉 늘어놓습니다. 그런 어떤 실수나 자신의 행동상의 어떠함, 큰 죄나 분명히 범죄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버려 두면은 분명히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을 넘어서서 점점 쌓이다 보면은 나를 나락으로 이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 명확해 보이는 그런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핑계로 합리화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내면에서. 미숙에 머물게 되면은. 그러나 이것이 이제 성숙으로 진입해 들어가면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수나 어떠함 자체를 극복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 그리고 온전함을 향해서 더욱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쪽 사이드에 있게 되면은요. 또 이러한 내면의 속성 내지는 어떠함을 누르는데 혹은 다스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성숙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면의 어떠함을 누르고 다스리는데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확장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누적된 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당사자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확실하죠. 우리의 용접과 그분의 용접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뭐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죠.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그분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있는 실수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그런 실수들이 쌓이고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어떠한 기간으로 바라보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지만은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터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운신의 폭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운신의 폭이 확대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혹은 또 사람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며 영향력이 확대되고 여기는 영향력이 축소가 되어지고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입어도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현실에서는 성숙한 사람보다는 미숙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이야기와 스토리를 여기는 자기 합리화 혹은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성숙에 있는 사람들은 사연과 스토리를 다른 일을 살리고 다른 일을 교정시키고 다른 일을 세우고 그러한 일에만 쓸 뿐 자기 합리화나 또 정당화에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누구나 왼쪽에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미숙을 건너뛰고 성숙으로 절대 못 가죠.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미숙을 거쳐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채널 운영자인 저도 왼쪽에 머물렀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나는 오른쪽에 온전히 속한다라는 말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동해서 가고 있음은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 왼쪽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또 오래 머물게 되면 될수록 사람을 통해 어떻게 올지 모를 축복과 은총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구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 오늘 본문 구절, 잠언 6장 30에서 31절, 도둑, 그 다음에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 제가 두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죠. 딱 봐도 불쌍한 사연들이고 기고한 스토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있음이 맞죠. 오죽하면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용납이 되고 왜 저기까지 내몰렸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그려보면 사람들은 용납을 하고 또 알겠고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또 제3자들은 들으면서 마음 한켠 어딘가에서는 분명 다른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정한다면서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핵심적 위치로 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어떠한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일들이 있다.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갑시다. 어떤 대목에서 힘든 구간이 있더라도 믿음을 보이며 온몸으로 대가를 치러서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천국을 죽어서 갈 생각만을 하는 것은 그거는 바른 생각이 아니다. 살아있을 때 부분적으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느끼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서 죽어서 진짜 천국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죽어서만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부분적으로 경험을 하다가 죽어서 진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원리는 이 상급에 있어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적어도 이 채널 운영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왜 벌어지는 줄 아세요? 세상 지식은 상식은 현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합니다. 들어보면은 상당히 맞는 말이고 현실적인 분석이고 논리적인 서술이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가장 높은 법에 맞춘 것입니다. 가장 높은 법에 임한 게 믿음을 보인 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려고 하다 보니까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들 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문이 쉽게 열리고요. 남들을 다 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흥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이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해서 이 성숙함으로 진입해 들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미숙함의 사이드, 미숙함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때 작은 실수 계속적으로 그것을 해봐야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라고 명명을 하거나 정의 내리기 애매한 그러한 것들 그러나 그것을 은근슬쩍 이 평범함과 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여러 이유를 대고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신다, 괜찮다, 인간 다 이러고 산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등등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머물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게 될 때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간도 인내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실지 모르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나 사정을 다 이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떠한 의사결정의 자리 혹은 어떠한 유익의 자리에서 배제시키거나 빼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좁아지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구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러한 부분. 그러한 미숙의 영역에 있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 이 과정을 통과하지만은 여기서 적어도 머무는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리고 완전히 여기에서만 자리를 잡아서 머물다가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부디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과정을 겪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미숙의 과정을 건너뛰고 성숙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머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숙에서 성숙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그리하여서 운신의 폭이도 넓어지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며 재상생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겪고 경험한 이러한 사연들을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에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쓰고, 또 아낌없이 어김없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것을 가리고 포장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둑이 현장에서 도둑질을 할 때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또 용납을 합니다. 혹은 저 사람의 이러이러한 사정이나 어떠한 것들을 딱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저지르다가 예수님께 끌려오기까지 그 과부도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여인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여기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아픔과 고통, 자신이 원치 않았던, 기대하지 않았던 큰 충격이나 큰 사건이나, 그리고 원치 않았던 접촉 때문에 어둠이 침투를 하고 또 어둠이 이끌려가는 대로 삶을 살아온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었고 아닌 것을 용납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무언가를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할 때는 깊숙하게 심기어지게 됐던 어떠한 특정 생활권의 노출이나 사건이나 어떠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범함과 어떤 죄의 사이에서 조금의 어떠한 자신의 태도, 질척거림, 혹은 은밀히 은근히 즐기는 어떠한 부분들을 용인하거나 용납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허용을 하게 될 때 당사자를 운신의 폭이 좁아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이라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며 그 사람을 영향력의 위치에, 리더십의 자리에, 유익이 있을 수 있는 자리에 부르지 않고 배제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미숙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성숙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숙함에서 너무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만 머물다 끝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점진적으로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외부로 100m를 뻗어나가는 것보다 내부로 어떤 면에서는 1cm를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되어진 바 되어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영적 상향 평준화, 잘 자라는 사람 더 잘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자를 상향으로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다 주님 안에서 무한 성장과 동반 성장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역사, 공동체 형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숙한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가장 좋은 공동체의 조건,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모임, 공동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